예, 엘피스 앙상블은 은혜롭게 연주합니다. 아까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렸고 이제는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한 번 더 박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은혜롭게 연주해 주셔서.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 들을 때에 주의 영이 우리의 심령 속에서 약동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들으며 마음속에 기쁨, 감사의 용기, 믿음의 다짐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2부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하나님의 은혜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예, 단풍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설악산에는 이미 들기 시작했고 내장산에는 11월이 지나면 단풍이 들 거라고 그렇게 예보들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지금은 가을비도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름 동안에 어떻게 신앙생활 하셨습니까? 기도 많이 하셨습니까? 성경은 많이 읽으셨습니까? 왜냐 그러면 저희 교우들은 관광지에서 여름을 지나기 때문에 여름 한철이 1년 중 제일 바쁩니다. 어떤 분 이야기했습니다. 보통 때 1시간 기도했다면 바쁘면 일이 많기 때문에 기도를 더 해야 된다. 그래서 바쁘면 2시간 기도하고 말씀도 더 읽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바쁘기 때문에 기도도 덜하고 바쁘기 때문에 말씀도 덜 읽었습니다. 이제 그야말로 바쁜 가을도 여름도 지나고 가을이 왔기 때문에 믿음의 고삐를 잴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드릴 수도 있지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제가 늘 성경을 읽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늘 성경을 읽는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물론 어떤 분들은 대단히 많이 읽는 분들이 있습니다. 1년이면 10번, 12번까지 읽는 분들이 우리 교회에 계시니까 그러니까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읽는 분들도 계시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 하루에 서너 장씩 읽어서 1년이면 한 번, 그리고 어떤 분들은 3달에 한 번 그렇게 읽는 분들도 있지만 세상에 어떤 때는 보니까요, 예배 때만 성경을 들춰 읽고 집에서는 도통 못 읽는 분들도 계시다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신방 갔더니 성경책이 신발장 위에 있어요. 물론 그분이 핸드폰 가지고 읽을 수도 있지만 그분의 연세를 생각하니까 핸드폰 가지고 성경을 읽으셨다고는 예상이 안 됩니다. 신발장 위에 있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배 때 와가지고 한번 펼쳐서 읽고 이렇게 짚어 채운 다음에 집에 가서는 고스란히 신발장 위에 있다가 나중에 예배 나올 때 그 성경책을 가지고 왔다는 거죠. 안 읽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안 읽게 되면 예수 믿는 힘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 말씀 읽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결심을 하고 나니까 본문으로 떠오른 부분이 두 부분인데, 여러분, 말씀 시편이라고 알려져 있고 저자는 미상이지만 어떤 분은 끝내 다윗이 지었다 그러고 어떤 분은 에스라라고 지었다고도 하는데 성경에서 제일 긴 장이 어디입니까? 시편. 119편 맞죠? 이게 말씀 시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왜 말씀 시편이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119편 읽어보면 딱 2절 정도만 애매하고 나머지 모든 구절에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하는 구절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규례, 여호와의 법도,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도, 그러면서 바꿔가면서 세상에 수백 절 되는데 거기 빼곡하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야말로 말씀 시편이라고 하고 읽으면 읽을수록 은혜롭습니다. 그런데 말씀 시편으로 시편 119편만 있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말씀이 어디입니까? 시편 19편. 시편 19편도요 길지 않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와 있는 시편입니다. 그 두 부분 중에서 어느 부분을 설교할까 하다가 저는 언제나 긴 것보단 짧은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시편 19편이 낫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지어졌다고 정확하게 기록도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늘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4가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1번입니다. 1번 같이 한번 읽어야죠. 시작. 유익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대하면 어떤 유익이 있는가? 7절 읽겠습니다. 7절 같이 읽어야죠.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첫 번째 유익은 하나님 말씀을 접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 말씀이 완전하기 때문에 뭐가 소성된다고요? 영혼이 소성된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 그러면 활력이 없다가 활력이 있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저는 교회 나오면 모든 분들이 다 활력이 있을 줄 알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 나오는데 딱 얼굴 표정 보니까 죽지 못해 사는 것 같은 표정을 하고 교회 나오는 분들도 간혹가다 계십니다. 왜 그래요? 물론 그분이 고난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고난 중에 있다고 다 그렇게 활력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근본적인 이유는 말씀을 많이 대하지 않기 때문에 활력이 없습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영혼에 활력이 생깁니다. 네, 여러분 중고등학교 때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도시락을 2개를 싸간 이유는 점심에 하나 먹고 저녁에 하나 먹기 위해서 도시락을 2개를 싸고 갔습니다. 그런데 딱 봐도 여기서 설교하는 목사가 먹성이 좋지 않습니까? 첫 번째 도시락을 언제 먹을 것 같습니까? 보통은 3교시 끝나고 먹는다고 하는 분들은 왕성한 청소년기 식욕을 모르는 겁니다. 아주 심한 녀석들은 오자마자 조회하기 전에 까먹는 녀석도 있는데 저는 그 정도는 아니었고 2시간 끝나서 먹었습니다. 그럼 2번째 도시락은 어떻게 먹느냐? 정상적으로 4교시 끝나서 먹습니다. 그러면 야자하는데 저녁에는 어떻게 하냐? 매점에 몰려가서 라면도 먹고 빵도 먹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집으로 돌아오게 되면 가방을 던지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저희 어머니한테 엄마 밥 줘, 배고파. 여러분 그렇게 하니까 하루 왼종일 쏘댕기고 왔다 갔다 해도요 에너지가 고갈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안 읽으면 에너지 없습니다. 활력이 없습니다. 말씀은 먹는 거거든요. 말씀을 먹어야 활력이 생깁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말씀을 먹어야 활력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꼬박꼬박 드셔야 돼요. 많이 드실 필요는 없지만 매일매일 끼니 잡수듯이 그렇게 말씀을 섭취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7절 다시요. 첫 번째 영혼을 소성시킨다고 그랬는데 맨 밑에 줄 같이 한번 읽어요. 자, 시작.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여.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우둔한 사람이 지혜롭게 됩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요 성경을 어마어마하게 읽었습니다. 그분이 소리내서 성경을 1000번 이상 읽었습니다. 1000번 이상 읽은 것도 어마어마한데 눈으로만 아니면 소리내서.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눈으로 읽는 거랑 소리내서 읽는 거랑 완전 다릅니다. 소리내서 읽어보면 엄청 힘은 드는데 유익이 3갑절쯤은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분은 1000번 이상 읽고 나서 숫자 세는 것을 멈췄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분이요 공부를 잘 못했대요. 그런데 성경을 계속해서 읽어가면서 머리가 좋아지는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그분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이 그분이 탁월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내가 머리가 좋아서 이렇게 잘 됐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이 나를 지혜롭게 했다라고 언제나 고백합니다. 여러분 애들도 어려서 성경을 읽은 애들, 청소년기에 수험생활하면서 성경을 읽은 애들, 바쁜 때 직장생활하면서 성경을 읽은 분들이 지혜롭습니다. 성경 안 읽으면 우둔한 채 계속 머물러 있게 됩니다. 말씀을 읽으면 지혜롭게 됩니다. 이게 유익입니다. 8절 말씀 또 어떤 유익이 있는지 8절 같이 한번 읽어야죠. 시작.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훈이 정직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슬픔은 가시고 기쁨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얼굴 보면 아무런 고난도 안 겪은 것 같지만 저야말로 살기 싫은 고통의 순간들을 몇 번이고 견뎌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에게 힘을 줬던 것은 성경 말씀 중에서 특히 시편 말씀이었습니다. 시편을 읽으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그때는 저의 버릇이 하루에 5편씩 읽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시편이 150편이기 때문에 한 달이면 똑 떨어집니다. 읽으면서 때때로 울었습니다. 읽으면서 마음 아프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다 읽고 나면 그냥 마음이 괜찮아졌습니다. 분명히 걱정스러운 일들은 있는데 마음은 그냥 기쁜 거예요. 희한해요. 보통 우리는 걱정거리가 사라져야 우리의 마음이 기쁨이 회복된다, 그렇게들 알고 있는데 말씀을 읽는 분들은 그게 아닙니다. 걱정거리는 사라지지 않았는데 그냥 마음이 괜찮은 거예요. 심지어 마음이 기쁘기도 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 말씀이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쁨을 줍니다. 예, 그 다음에 8절 다시 한번 비춰줘 보세요.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뭘 밝게 한다고요? 눈을 밝게 한다. 여러분, 이 눈이 이 육신적인 시력이 좋아진다, 이렇게 해석하기는 곤란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통찰력이 생긴다, 눈이 열린다. 뭐에 대해서 눈이 열리나 그러면요,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내 자신이 보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객관적으로 본다는 건 얼마나 어려운 건지 아세요? 다른 사람들은 뻔히 아는 내 잘못을 사람들이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몰라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읽게 되면 자기 자신을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면서 내가 어떤 인간인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 경험은 대단히 고통스러운 경험입니다. 매일 콰이어트 타임이라고 알려져 있는 큐티는 성경 말씀을 가지고 내 마음을 비추는 겁니다. 이것은 제대로 하는 분들한테 고통스러운 순간입니다. 저는 저희 아내와 같이 매일 하는 큐티를 따로 공부하기 위해서 거의 반년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어떻게 숙제를 내주냐 그러면 매일매일 큐티하면서 그 큐티의 상당 부분은 말씀을 이해하고 내가 은혜 받았다, 이게 아니고 이 말씀 가지고 내 마음을 들여다봤다. 뭘 들여다봤느냐, 그것을 계속해서 쓰는 거예요. 매일 하루에 한 장씩 A4지를 씁니다. 나는 내 잘못을 뭘 받는가. 그런데 세상에 그렇게 매일 말씀으로 제 마음을 들여다보면서 내린 결론은 저는 별거 아닌 죄인이라는 거였습니다. 내 자신을 보는 경험은 참혹했습니다. 그야말로 참담했습니다. 고통스러웠습니다.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나? 내가 목사인데 내 마음이 이 정도밖에 안 되나? 그런데 그렇게 제 마음의 바닥을 말씀으로 본 결론은 이랬습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나는 죄인이라 진짜로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가 필요하다는 입에 발림만 말고 진짜 은혜가 아니면 한 수도 살 수 없다는 그 강력한 깨달음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왜? 제 바닥을 봤으니까. 말씀으로. 그렇게 바닥을 보고 나면 남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아니, 정죄할 수 없어요. 왜? 그분은 나보다 나니까. 여러분, 눈이 열린다는 것은 내 자신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유익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유익을 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2번 같이 한번 읽어요. 자, 시작. 우리가 사모할 하나님의 말씀. 10절 말씀 읽습니다. 10절 같이 읽어요. 자, 시작.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여러분, 금 한 돈이 얼마입니까? 20만 원 좋게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애들 돌반지로 금 한 돈 가져가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애들이 돌잔치 한다고 갈 때 금 한 돈 가져가는 일들이 없습니다. 왜냐 그러면 싸서, 너무 비싸서 부담스럽거든요. 그냥 봉투에다가 5만 원 넣고 그냥 가가지고 주면 딱 적당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10절 말씀 다시 한번 비춰줘 보세요. 금 곧 많은 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한다고. 순금보다, 돈보다 더 사모한다 그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가치를 알면 이게 됩니다. 여러분, 일론 머스크나 그 다음에 유명한 투자 전문가들, 그분이랑 한 끼 밥 먹기 위해서 그분이 어디다 올려 SNS에 저랑 한 끼 밥 먹으려면 10억 들고 오세요. 그러면 미쳤냐, 내가 너랑 얘기하기 위해서 밥 한 끼 먹기 위해서 10억 들고 가게, 그럴 것 같습니까? 사람들이 그야말로 줄을 서서 나랑 밥 한 끼 먹자 그럴 것 같습니까? 밥 한 끼 먹자고 막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러냐 그러면 그 한 끼 밥 먹는 동안 어떤 분이 사업을 하는데 그야말로 사업의 탑에 오른 분들이잖아요. 그분들이랑 이야기하면서 그분들의 노하우를 얻어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궁금한 걸 이야기하면 최정상급에 있는 분들은 뭔가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 다른 이야기를 해주고 제가 지금 사업이 어려운데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럼 글쎄요, 제 생각에는 그러면서 몇 마디 해주고 나오면 그 몇 마디 들은 거 가지고 다시 사업에 가서 적용을 시키면 세상에 1년, 2년도 안 돼 가지고 수백만 달러, 수천만 달러의 이익을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 단 한 번, 그야말로 1시간 정도 얘기 들었는데 어마어마한 성과가 생기는 거예요. 세상적인 조언도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적인 조언보다 못합니까? 안 그렇습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순금보다 더 사모해야 합니다. 나으니까. 그 다음에 10절 다시 한번 비춰줘 보세요. 맛은 어떤지 맨 밑에 줄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여러분, 말씀이 달다고 되어 있는데 이건 해석이 좀 필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을 읽어오셨으니까 말씀이 달기만 하던가요? 쓰디쓴 말씀도 있던가요? 쓰디쓴 말씀도 있죠. 그런데 그거 아세요? 이게 맛있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단맛만 가지고는 맛있다라는 소리를 안 합니다. 제가 고향이 제주도고요. 제주도 귤에 대해서 좀 알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감자처럼, 감자가 누워있는 모양처럼 생겼는데 그 각 귀퉁이마다 귤밭에서 나온 귤 맛이 다릅니다. 맨 밑에 쪽 서귀포나 위미 쪽 귤은 굉장히 답니다. 그런데 동쪽으로 조금 과수원이 옮기게 되면 거기는 같은 귤이 나도요, 달기만 한 게 아니라 신맛이 조금 더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대로 된 귤을 먹는 분들은 어디가 더 맛있다고 한지 아세요? 1번 달기만 한 게 맛있다. 2번 신맛과 어우러져야 더 맛있다고 느낀다. 1번과 2번 중에 어느 걸 것 같습니까? 1번? 아무런 취향 따라서 나는 그래도 단 게 좋아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10이면 9은 신맛이 어우러진 게 더 맛있다고 느낍니다. 자, 여러분, 귤 얘기로 드렸고, 커피는 여러분들이 아는데 커피 맛은 어떻습니까? 보통 쓰지요. 근데 여러분, 쓴맛만 있습니까? 저는 커피를 좋아합니다. 오후에는 안 마십니다. 잠을 못 자기 때문에. 그런데 오전에는 마시는 거 좋아하는데 향도 물론 기가 막히죠. 그런데 커피를 입에 이렇게 머금고 조금 있어 보면 쓴맛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어떤 맛이 있냐 그러면 신맛이 있습니다. 고급 커피일수록 맛이 신맛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어떤 맛도 있냐 그러면 설탕을 안 넣었는데도 불구하고 심지어 거기에 단맛도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입에 굴리다가 넘기다 보면 세상에 거기에 짠맛도 있습니다. 그리고 조미료도 안 넣는데 거기에 감칠맛도 있습니다. 물론 매운맛 커피가 존재할 수도 있지만 매운 것은 맛이 아니라 촉각이라고 하기 때문에 매운 것은 변론으로 하고 그 단맛, 짠맛, 쓴맛, 신맛 이런 것들이 어우러지면서 진짜 커피 맛이 좋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 달기만 한 말씀 아니요, 쓰디쓴 말씀이 있어요. 짠맛의 말씀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신맛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달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안수 집사님 한 분이 안수 집사님인데도 불구하고 술도 못 끊고 담배도 못 끊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세상에 새 목회 계획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 남자 구역이 꽤 모이는 데인데 목사님께서 무슨 생각이신지 자기가 담배도 못 끊고 술도 먹고 있는데 제 남자 구역 인도자를 시킨 거예요. 그분이요 아주 그걸 보고 아주 기함했어요. 그리고 목사님한테 제발 나 이거 좀 빼달라고 가서 얘기하려고 그러다가 목사님이 하나님이 시키셔서 나를 시켰을 텐데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래도 감당을 해보자라고 생각을 하고 그때부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남자 구역 인도자는 구역 예배 때마다 설교를 해야 되는데 감이 안 잡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도대체 내가 설교를 할 수 있을는지. 그래서 그분이요 새벽에를 계속 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때 담임 목사님이 워낙 훌륭하게 목회도 잘하시고 나서 여유가 좀 있으시니까 산을 많이 다녔는데 제가 부목사 때도 불구하고 혼자 있는 부목사인데도 제가 담임 목사님보다 새벽 예배 설교를 더 많이 했습니다.
심지어 창세기 1장부터 해가지고 요한계시록까지 다 끝낼 정도로 몇 년 만에 제가 그렇게 새벽 설교를 했습니다. 뭐 잘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계속해서 새벽에 나오면서 몇 달 지난 다음에 저한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왜 하나님 말씀이 달다고 하는지 제가 이유를 알겠어요. 하나님 말씀이 왜 달다고 하는지 이유를 알겠어요. 이거는 읽는 분들이 고백할 수 있는 거지, 안 읽는 분들은 죽었다 깨나도 모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사모할 말씀.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3번 같이 한번 읽어야죠. 시작. 경고를 받고 지킴으로 상을 받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 11절 같이 한번 읽어야죠. 시작.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여러분, 우리가 의인이기도 하지만 뭐기도 합니까? 죄인이기도 해요. 솔직히 이야기하면 의인이라고 인정된 거고 우리의 실체는 그냥 죄인이에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살면서 우리는 계속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의인이라고 인정됐지만 나는 여전히 죄인이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죄인의 특징 몇 가지가 있는데 제가 좀 일러드릴게요.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죄인은 구질구질합니다. 옆에 있는 분 살짝 보세요. 구질구질한가 괜찮은가? 아니, 겉모습은 괜찮을 거예요. 그런데 마음속은 얘기할 것도 없어요. 다 구질구질해요. 여기서 설교하는 정 목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냥 괜찮은 것 같지만 마음속은 다 구질구질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죄인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요.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죄인은 늘 잘못합니다. 어쩌다 한번 그냥 제대로 하는 거고 늘 잘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은 교훈만 가지고는 못 살아. 죄인은 책망을 받아야 돼. 그리고 책망 받을 뿐더러 죄인은 경고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경고가 뭔지 아세요? 너 잘못하면 죽는다 이거예요. 제 고향 가면 일출봉 옆쪽에 경치가 기가 막힌 데가 있어요. 올라가도 기가 막히지만 그 왼쪽 옆으로 싹 이렇게 낚시터 쪽으로 이렇게 가면 거기에 제 지금 기억으로 우묵계라고 돼 있는데 지명이 그 밑에다가 검은 모래 해변이 거기 있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옆에는 일출봉 깎아지는 바위가 보이지. 그 다음에 경치가 기가 막힌데 거기가 사람들이 가끔 뛰어내리는 투신 장소입니다. 뛰어내리면 거의 대부분 죽습니다. 그래서 거기 뛰어내리지 못하게 하려고 철조망 같은 게 쳐져 있고요. 거기에 접근 금지 경고라고 제가 어렸을 때 써 있었어요. 저는 동네 사람이기 때문에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접근 금지를 무시하고 죽을 생각도 없었기 때문에 거기를 왔다 갔다 하긴 했지만 다른 사람들은 거기 들어가면 안 됩니다. 경고가 뭔지 아세요? 너 그렇게 살다가 죽어! 이게 경고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죽는다. 여러분, 우리가 경고를 받아야 되는 죄인입니다. 때때로.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우리 죄인은 경고를 받아야 삽니다. 예, 그 11절 다시 한번 비춰줘 보세요. 11절. 경고를 받고 경고를 지키면 보통은 산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산다고 되어 있습니까? 상이 크다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자비입니다. 경고를 지키면 사는 정도가 아니라 큰 상 준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벌써 제가 세 가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네 번째입니다. 4번 같이 한번 읽어야죠. 시작. 기도를 이끄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기도줄이란 말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옛날 목사님들이 쓰고 옛날 우리 믿음의 선배들,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이 기도 많이 하신 분들이 쓰던 표현입니다. 아이고, 오늘은 기도줄이 안 잡혀서, 오늘은 기도줄이 잡혀서 제가 기도를 좀 할 수 있었어요. 뭐 이런 얘기들. 여러분, 기도줄이 잡힌다. 기도가 이렇게 진행된다. 기도가 이끌림을 받는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성령께서 기도를 이끌어 주시는 것만 알지.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도를 이끕니다. 그냥 말씀으로 기도한다라는 느낌하고 좀 달라요. 말씀의 힘이 우리의 기도를 이끌어 가는 건데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12절 말씀. 12절 같이 한번 읽어야죠. 시작.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자기를 객관적으로 보는 게 쉽지 않다는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요, 남도 잘 못 보고 자기도 모르는 저의 허물이 있습니다. 저의 허물. 저희 장모님이 치매가 살짝 오셔가지고 저희 집에 모신 지가 한 1년 됐습니다. 아니 뭐 일상생활 하는데 지장이 없으세요. 단기 기억이 많이 없으셔가지고 식사하시다가 제가 어머님 이거 맛있죠? 그러면 그래 이게 뭔데? 그럼 제가 대답을 해요. 어머니 이거 키죽의 관자예요. 그러면 한 번 들으면 기억을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조금 있다가 또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물으세요. 사위 이건 뭔데? 키죽의 관자예요. 조금 있다가 또 하다가 이거 오도독오독하고 이거 되게 맛있다. 사위 이건 뭐야? 키죽의 관자예요. 제가 2번도 대답하고 3번도 대답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 집에 왔기 때문에 어머니 새벽기도 안 하셔도 돼요. 그렇게 말씀드리니까 무슨 소리냐고, 내가 사위네 집에 와서 살면서 어떻게 새벽기도를 안 하겠냐고. 그래서 새벽에 늘 오시거든요. 1층 은혜성전에 오시는데 요 앞쪽 이무진 권사님보다 요 앞쪽 요쯤에 보통 앉아 계셔서 사위가 하는 설교를 잘 들으십니다. 근데 이렇게 이야기를 제가 설교를 해서 어느 날, 여러분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못되는 구석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도 있으시죠? 네, 그래요. 그 다음에 앞에서 설교하는 정 목사한테도 못된 구석이 없을까요? 있을까요? 그런데 거의 맨 앞자리에 계신 저희 장모님이 큰 소리로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참 그런 얘기는 작게 하셔도 되는데 여러분 있어요. 있단 말이에요. 제가 아는 건 괜찮아요. 남도 아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진짜 문제는 남도 모르고 나도 잘 몰라. 이게 숨은 허물이에요. 이게 우리를 죽여요. 이게 우리의 삶을 망가지게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 말씀으로 저의 허물을 깨닫게 해 주옵소서. 깨닫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3절 읽어요.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악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아멘. 여기 보니까 2번째 줄, 뭐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아이고 목사님,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죠. 저 예수 잘 믿어요. 제가 실수로는 죄를 짓지만 고의로야 어떻게 죄를 짓겠습니까? 나 예수 믿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신데. 근데 그는 거짓말이. 아니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그분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아직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실수로도 죄를 짓지만 고의로도 죄를 지어요. 그래서 죄인인 거예요. 근데 그거 아세요? 죄를 짓고 나면 내가 처음엔 죄를 짓지만 그 다음부터는 죄가 죄를 짓습니다. 그 다음에는 죄가 나를 삼켜버립니다. 술 잡수시는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내가 술을 먹는데 그 다음은 뭐가 뭘 먹어요? 술이 술을 먹어요. 그 다음에 끝에는 술이 사람을 먹어버리는데 똑같아요. 처음엔 내가 죄를 짓지만 그 다음은 죄가 죄를 땡기고 나중에는 죄가 그냥 우리를 먹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죄가 나를 주장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자꾸 대하게 되면 여기서 벗어날 수 있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 다음에 14절 말씀, 14절 같이 한번 읽어요. 14절 시작.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구약 시대엔 하나님께서 짐승 제물을 받으셨습니다. 그 짐승 제물에도 우리의 마음이 들어있어서 받은 거였습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로 와서는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 전체 인류의 대속을 위한 제물이 되셨고, 이제는 우리는 뭘 드리냐 그러면요, 기도를 드릴 수 있는데 그 기도에다가 제 모션을 잘 보세요. 이걸 담아서 화살같이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됩니다. 뭘 담으면 되겠습니까? 제가 마음 하면서 여기에 손을 짓한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요즘 애들한테 마음이 어디 있냐고 물으면 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마음은 여기 있다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옛날 사람이라 가지고 마음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요. 저도 여기 있다고 그냥 옛날 사람. 여러분, 기도에다가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화살처럼 하나님 앞에 날리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 담긴 기도를 받으시는 거예요. 응답하시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 이끄는 기도의 유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의 유익이 뭐라고요? 유익을 줍니다. 영혼을 소성시킵니다. 지혜롭게 합니다. 눈을 밝게 합니다.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경고를 지키면 큰 상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의 기도를 이끕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유익에 잠기시는 올 남은 기간 되시고 한 주간도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심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놀라운 말씀의 유익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